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3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게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큰 일을 앞두고 이게 영적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앞두고 그 앞에서 주저할 때, 또는 그 앞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할 때, 그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깊이와 속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들, 그리고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 아니면은 용기가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또 하나의 영적인 시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갓과 루벤 지파, 우리 12지파 중에 갓과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이 자신들이 거하기에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목축하기 알맞은 곳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과 루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땅,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 지파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이쪽 동편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한 요단 동편 땅,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앞장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뒷전이 되는 것을 오늘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무는 순간 더 위대한 것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참 비슷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도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된 바로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나에게 필요한 가축들, 내가 이런 가축들이 잘 자라고 이런 가축들이 있을 곳, 그곳이면 좋겠다 라고 멈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축은 무엇입니까? 나 이 정도만 되면, 요 정도만 나에게 갖추어진다면, 내 직장이 이 정도만 안정이 된다면,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이 정도만 된다면, 이 정도만 됐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나의 삶의 가축들, 그런 가축들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갓과 루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은 요단의 너머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갓과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이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두 지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막 마음이 즐거우면은 잘하다가 조금 기분 상하고 조금 좀 속상하고 그러면 몰라 이러면서 멈추고, 요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더 성숙한 성장한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선을 긋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가 편안해 보이고 이곳이 나에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주함, 내 자리의 안주함,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갓과 루벤 지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 정도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요 정도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요 정도까지만 드리지 뭐 더 하면은 너무 과해. 봉사하는 것도 요 정도만 하면 됐지. 여기서 더 하는 거 안 돼,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전혀 그 신앙에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내 삶이 변한다는 의미거든요. 내 삶이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신앙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성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야만 합니다. 갓과 루벤 지파와 같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어서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못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영역도 있는데,
주변의 분위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하이 그거 안 돼. 아니면 옆에서 뭐 그렇게까지 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면서 한 걸음 좀 가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옆에서 못 나가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정서적 전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그 공동체에 이렇게 전염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많은 연주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음이 틀리거나 불안하거나 그 자리가 빠지면은 화음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의 그 불협화음이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에 보면은 갓과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라고 하면서 갓과 루벤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의 이 생각이 결국은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루벤 지파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입장, 그들의 그 상황만 살펴봤을 때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자신들을 위한 결정,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 결정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가게 되지만 그 땅은 아무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점령해야 되는 땅입니다. 점령한다는 것은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전쟁 중에는 분명히 사상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한 땅이에요. 이미 점령한 곳에서 점령지를 떠나려고 할 때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곳이 가나안 땅처럼 좋은 곳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갓 지파라 루벤 지파가 만약 우리는 여기가 좋세요. 여기 머물겠습니다. 딱 하면은 나머지 지파들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도 목숨 걸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머물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과 태도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또는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태도가 우리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도 왕년에 열심히 해봤어.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영향력일까요? 나쁜 영향력일까요? 이거 해봐야 안 돼. 이거 예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안 돼. 이거는 좋은 영향력일까요? 나쁜 영향력일까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그냥 하면은 그게 좋은 영향인가요? 나쁜 영향인가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고 그냥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로 불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많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각각을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이 막 아파요. 팔이 맨날 막 쑤시고 저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팔이 아픈 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팔이 아프면은 그 팔이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다 그쪽을 위해서 오른쪽 팔이 아프고 왼쪽 팔이 다 대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위들이 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태도가 바로 다른 지체들에게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안 가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화를 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움직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 영향이 결국 그 공동체 전체에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춰서면요, 뒷사람도 멈춰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앞으로 한 발을 떼면 그 누군가도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용기를 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각각 루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 지체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멈춰 세우고 오히려 힘을 빼게 하는 말과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멈추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가자고 등을 도닥이며 어깨를 잡고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앞두고 각각 루벤 지파가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도록 이끌어 가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는지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모습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